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돌이키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그동안에 말씀하셨으나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예언은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23년 되는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 왕 13년에 시작한 예레미야의 활동은 요시야 왕 그 다스리는 19년간,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아스 왕의 그 치세에서 3년간에 걸친 여호야김 왕 4년을 거쳐서 모두 23년 동안을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하고 또 전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23년 동안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시는 기간 23년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도 듣지 아니하고 다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은 유다의 형벌이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은 아까 여기서 본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사역한 23년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그것을 통해서 형벌의 기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러한 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면 23년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2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23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같이 여러분들 삶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30년, 40년 때로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4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전에도 예레미야의 시대 이전에도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또 그것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당신의 선지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에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심판을 재촉하시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년 동안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 보면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이스라엘의 극심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5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까지 얼마나 그 노여움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늘에 닿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로부터 7년을 더 하나님은 참으셨으나 여호야김 11년에 이르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했고 결국에는 1차 바벨론 포로로 귀족들과 다니엘이 잡혀가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가 그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다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는 돌이킬 줄 모르는 우상 숭배의 폐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또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경록해하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결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또 20장 3절부터 5절 10계명 말씀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엄하게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이 당시에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면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대 왕들의 우상 숭배는 엄청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몰록 등의 우상에게 분향을 했고 유다 전역에 세워진 산당에서도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해가고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과 암몬 왕 시대에 최절정에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유다 전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서조차도 이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우상 숭배의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랬다라는 것을, 패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극에 달해서 종교전 타락이 극에 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23년 동안을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우상을 숭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 사회가 전체가, 교회 종교 지도자들조차,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져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아가기를,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오늘도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행한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23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소망하시며 그런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그러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느냐 결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인을 찾아오시며 또 부르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입니다.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유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말씀 삶 공동체의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8월 휴가철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를 아뢰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며 만날 만한 때에 찾게 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인을 향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 가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삼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 당연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제와 또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이동 중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과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완치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직장과 삶의 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